7월 한 달 동안 우리 많이 기도해야 할 것은 사랑의 회복 달로 정해놓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 타령에 빠져서 하여튼 사랑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마무시한 사랑을 받으면서도 사랑에 메말라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사랑을 했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신앙이 조금이라도 더운 날씨에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로 이 감화감동하여서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홍수가 나면은 물이 굉장히 많지요. 엄청나게 물이 많습니다만, 그런데 또 제일 귀한 것이 물입니다. 어떤 물이냐면은 마실 물, 씻을 물이 없어요. 이런 상황, 우리 시대에는 여러분 사랑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TV 드라마도 사랑이요, 음악도 사랑이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 영화도 사랑이요, 연극도 사랑이요. 사랑 빠지면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마무시한 사랑들이 많이 있는데 사랑의 기갈 목말라 살고 있을까 하는 것들입니다. 이유는 사랑이 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진짜 사랑으로 마음을 주었는데 사랑했던 그 조건들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면은 사랑도 싫어해요. 가끔 결혼식 할 때 이 처녀총각들이 결혼을 한다고 부부간에 저한테 상담을 해요.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꼭 제가 묵상을 합니다. 우리 서로 간에 사랑했을 때, 사랑이 10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저 사람이 지금 8이고 내가 2, 내가 좀 부족한데 저 사람이 8이니까 엄청 좋아서 결혼을 했어. 그런데 그 사람이 8인 사람이 3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물질도 쫄딱 망해버리고, 그 다음에 몸도 장애가 됐고, 아니면은 신앙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 부분을 채우면 돼요. 저 사람이 3이면은 내가 7이 되어서 10을 맞춰 나가면은 언제나 우리가 말한 사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 마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희생과 헌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왜 이 어려움에 직면하냐 하면은 모든 사랑은 다 조건적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귀고 저 사람 만나고 저 사람을 이렇게 함을 통해서 나에게 오는 유익이 무엇인가, 이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그 유익이 계산이 되었어. 그런데 어느 날 쭉 가다 보니까 계산이 안 나와. 오히려 내가 더 지금 헌신해야 되겠어. 이러다 보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세상 사랑, 조건적인 사랑. 그런데 여러분 진짜 사랑, 변하지 않고 조건적이 아니고 순수함, 우리가 갈증을 해결할 수가 있고 외로움도 두려움도 불행도 모두 사라져가는 이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여러분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들고 낙심하고 절망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랑을 바로 마음에 새기게 되면 소망과 용기가 되게 되고, 핍박했던 사람도 이 사랑 임하게 되면 전도자가 됩니다. 이 사랑을 십자가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바로 성경이 66권입니다. 그 중에 핵심 구절을 바로 우리가 뽑으란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일본의 실학자 우찌무라 간조가 바로 저희 이처럼 사랑하다는 그 말씀 묵상하다가 얼마나 사랑하셨을까, 그러다가 바로 그 묵상하러 갔는데 안 나오시더라 합니다. 맨날 며칠 동안. 이런 바로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얼마만큼?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마다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도가지에 빠져 있습니다. 술독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가지에 빠져 있습니다. 사랑의 도가지에. 이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4주 동안 우리 하나님 말씀 꼭 묵상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웃 사랑을 받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겠노라는 것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였을 때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가는 곳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면서 바로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줍니다.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서 소금 되어라. 여러분 소금 되십니까? 세상이 썩어 있어요. 세상이 부패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그야말로 눈 뜨고는 볼 수가 없고 코로서 냄새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금을 부어버리면은 강고두가가 되어서 썩어진 것이 바로 정제가 되는 거예요. 소금. 그렇게 되라 그 말입니다. 냄새 나다고 도망가지 말고 냄새 나다고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내가 썩어져, 내가 소금이 되라는 것. 또 한 가지는 빛이 되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빛 어두컴컴합니다. 암흑 같은 세상입니다. 사람이 서로 간에 바로 서열 질서도 모르고 그야말로 막 살아가는 그 세상에 밝은 빛을 비치면 적나라하게 모든 것이 다 보여집니다. 그 역할을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은 꼭 그 말씀 묵상하시면서 좋은 곳만 찾아서 다닌 것이 아니라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곳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 이것을 꼭 마음으로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얼마 전에 우리 늦둥이가 제대로 했습니다. 나름대로 비전과 꿈이 있다고 그래서 극동방송을 한번 보냈어요. 잘 아는 PD님이 계셔가지고 사장님하고 극동방송 많은 얘기를 듣고 와서 무슨 얘기하대 그랬더니 아빠 집에 가서 얘기하게요.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가서 얘기했더니 아빠 모든 계획 다 바꿔야 되겠어요. 다 바꿔야 되겠어요.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이제 내년에 학교 복학하려고 하니까 6개월 동안 알바해서 제주도도 가고 어디도 가고 이렇게 돈 벌려고 생각했는 모양이죠. 그랬더니 지금 그 시간이 그럴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교육을 시켰던가 하루에 성경 40장 읽고 하여튼 아빠 전부 계도 시동 다 해야 되겠다고 며칠 걸리겠습니다. 좋지 그랬더니 내가 보는 생각하는 세상과 다르더라 그 말입니다. 그분들이 생각하는 지도와 그분들이 생각하는 가르침이 요즘의 젊은이들 시간 나면 알바해서 돈 버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세상을 얘기하더랍니다. 한번 해보랍니다. 그런데 어떨랑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자녀들로서 뭔가 하면 그래서 그분이 아니기를 키가 그겁니다. 다른 자랑이 아니라 너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직장을 찾아라. 거기 가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빛이 되라 이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러더라고.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가서 빛이 돼야 할 것들, 뭔가 모르게 가치관이 나타낼 수 있는 것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독교 학교에서는 그것을 많이 가르칩니다. 여러분 거창고등학교를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거창고등학교 10계명을 한번 여러분 인터넷 쳐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 남들이 갖지 않는 직장, 가장 전하고 힘든 직장, 그리고 공부해서 남주라 이거예요. 바로 공부해서 남주라. 기독교 정신은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바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 받습니다. 지옥 형벌이 아니라 천국 바로 축복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실천하셨어요. 요즘에 같이 살면서 사랑합니다고 한마디도 지금까지 못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한번 그런 분 있을 거예요. 혹시라도 부부간에 살면서 아니면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보 당신 사랑해. 이웃 우리 친구들 사이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사랑이란 단어가 입에서 메말라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어떤 사랑?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신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사랑한다고 하면은 말하는 것보다는 말하는 것이 좀 나서요. 사랑한다는 거. 그런데 말로만 사랑하지 마시고 시원할 때 지금 수박 한 대 사다 주든가, 베라가 있습니다. 지금 베스킨 라빈스 시원한 아이스크림 하나 사다 주든가, 안 그러면은 요즘에 카톡에서 시원한 커피 한두 잔 보내시든가.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얼마나 좋아요. 뭔가 모르게 오고 가는 것이 있으면서 사랑하는 말 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느니라 그랬습니다. 내 말을 듣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 듣고 있죠? 말씀 들으면서 성령 은혜 가운데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깨달음. 그리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예수님 믿는 자들은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심판받지 않습니다. 지옥형벌 받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생명으로 완전히 우리 주소가 옮겨져 버립니다. 영원한 주소가 사망에서 생명의 주소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주소가 바꿔지는 겁니다. 그래,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제 고향 한평 나산입니다. 나산이 아니라 지금 저 서울 어디다 지금 주소가 옮겼습니다. 거기서 살아요. 그러면은 농촌에 사는 사람과 같은 습관을 가지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저 서울 남대문 바로 사대문 안에 살면서 그 사람은 가치관이 달라요. 여러분 서울에 사는 사람은 도시 사는 사람으로서 가치관이 달라야 됩니다. 그래야 되겠죠. 시골에 사는 사람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은 믿는 사람으로서 가치관이 달라야 됩니다. 전혀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명찰만 타고 교회 왔다 갔다 하지 우리의 내적인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조금씩 변화받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의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본문에 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바로 노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이에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에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4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증표가 무엇인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거예요. 로마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가, 제일 먼저 믿음 생활에 나가면서 주시라고만 간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이것을 느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믿음의 자세를 가지라는 겁니다. 먼저 8절 본문 말씀 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사람은 죄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나라 소망 없던 사람이에요.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누구? 그리스도께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예수님 우리를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무엇을?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봐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누구? 죄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고 우리를 대속, 바로 대신할 때 바꿀 속입니다. 죄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죽어야 돼요,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바로 우리를 건져주셨다 그 말. 우리를 건져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 확증이라는 단어는 보여주다, 실제로 증명하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랑은 지금 우리 모두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물론 구체적인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만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고 사는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안 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뭘 베풀어지 않는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불평하면 되겠습니까? 실례로 어떤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가장 나쁜 죄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죄인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한 몇 년 살아야 돼요. 그런데 내 사랑하는 아들을,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을 바로 대신해서 너 감옥에 좀 있어, 전혀 알지도 못한 나쁜 죄 짓고 산 사람, 그 사람을 바로 꺼낼 수가 있습니까? 내 새끼, 내 자식, 사랑하는 자식 감옥에 가두고 바로 이 전혀 모르는 죄인을 여러분 감옥에서 낼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감옥이 가둘 정도가 아닙니다. 만일 이 사람이 단두대에 목 잘라 죽어야 돼요 지금. 그런데 내 새끼를 죽게 하고 그 사람을 지금 건져내고 그 사람을 지금 나오게 할 사람이 누가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어요. 우리 수많은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고 바로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속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자유로운 몸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바로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입니다. 이것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이 사랑 여러분 우리 받고 살고 있는 겁니다.
이걸 마음으로 새기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베풀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돌보신 가운데 사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으며 살면 안 됩니다. 세상 살면서 속죄받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삶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속죄하는 방법,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우리에게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속죄할 수가 없습니다.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11절 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판단할 때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나 이성적인 판단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경 말씀에 어떻게 기록했는가, 천지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우리 창조자 하나님께서 이 하신 말씀,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1.1획도 변함이 없이 다 이루어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사람들이 드려지는 그 제물로 드리는 제사는 완전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완전한 제사가 있습니다. 완전한 제물 어떤 것이냐? 히브리서 10장 12절 보세요. 큰 소리로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는 자 뜻이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는 자인데 그 안에는 세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 만왕의 왕이십니다. 참으로 참다운 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선지자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왕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 섬기는 제사장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삼직을 다 갖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왕왕으로서 사담하기 모든 권세를 완전히 물리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제사장으로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여서 바로 희생제사 드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여 우리 하나님께로 인도, 하나님께로 오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으신 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근데 그분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언젠가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오직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를 완전하게 대속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반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예수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여러분 정확히 알려면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두 장만 읽어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로구나.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런 세상이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이라고도 말씀하고 사망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없는 곳, 바로 12진주문으로 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데 모든 것이 황금과 보석으로 되어 있고 거기는 해도 필요가 없습니다. 달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광채가 비치기 때문입니다. 거기는 여러분 도적놈도 없습니다. 담도 안 막아도 됩니다. 영원한 곳, 그곳에서 우리는 그 영생을 얻으며 영원히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처럼 희생제물로 피 흘리시어 속죄제물로 죽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봅니다. 그 아들의 피가, 그 아들 예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오직 피 흘림만이 모든 죄를 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 구약의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보면은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피는 생명을, 피는 죽음, 생명을 상징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아니면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을 드릴 때 반드시 구약에서는 동물을 잡아 피를 드렸습니다. 생명.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봅니다. 율법을 따라 레위기 17장 17절 모든 구약의 말씀입니다. 거기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그랬습니다. 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 바로 믿음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깨끗하게 사는 방법은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동물을 잡아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더 나가서 뭡니까? 비둘기나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에서 피를 흘려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예수님이 오셔서 어린 양 앞으로 직접 예수님이 십자가에 바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이 모든 죄를 사했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증표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런 사랑을 받고 사는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사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이 좀 더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본질로 변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예수님 말씀 성어를 부를 때마다 그냥 입술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적으로도 좀 묵상하면서 그래,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 죽게 하시고 이런 사랑을 베푸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하나님의 사랑 안에 바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증표입니다. 9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예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나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을 것이라.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준 것은 의롭다 하심입니다. 의롭다 그 말은 죄 없다, 올바르다, 말씀과 믿음 안에 바르게 살아가는 삶, 지옥과 형벌 멸망 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그 피 흘림으로 바로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은 여러분들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온몸으로 많은 바로 생각과 언어를 통해서 많은 범죄하고 삽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으로 명찰을 쳐줬습니다. 박씨, 김씨, 정씨가 아니라 의씨로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사람은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 정씨는 평생 정씨예요. 박씨는 평생 박씨입니다. 제가 이해합니다. 우리 자식들이 박씨, 정씨로 바꿔집니까? 안 바꿔져요. 그 자식이 바로 잘했든지 감옥에 갔든지 아니면 나쁜 짓을 했든지 성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의롭게 되게 하신 분도 여러분의 노력과 힘써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의시로 바꿔주셨다니까요. 이런 놀라운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세상 살면서 제시로 살아간 우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믿기 뿐이었는데 그것으로 바로 통해서 우리는 어때요? 의시로 바꿔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이 사랑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피로 의로운 자가 된 열매가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허물가지로 다 멸망받아 죽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소망 갖게 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최종 증표입니다. 누구도 이것은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여러분, 이 흉을 누가 낼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죄를 단번에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는데 이것을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 보세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희생 제물로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을 통하여 그 믿는 모든 사람들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허물과 죄로 도저히 이것은 우리 노력과 힘으로 이것을 정결케 할 수가 없는 일인데 이것을 단순히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태어나실 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계시를 해줍니다.
마리아는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마리아야, 너 임신했는데 애기했다? 지금 이렇게 소식을 전해준 겁니다. 아니, 세상에 청청병력 같은 일이지,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모심에 손목도 안 잡아봤는데, 뽀뽀도 안 했는데 세상에 임신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랬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씀을 주는 겁니다. 너 지금 임신했는데 낳을 것은 아들이다. 이름을 뭐라고 지라고요?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라.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이 뭡니까?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세주라고 합니다. 구세주. 우리 모든 세상 죄를 즐거워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구세주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는 것이 바로, 죄인들의 죄를 구속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귀한 사명이었습니다. 요한은 바로 이 예수님의 사명을 요한복음 6장 38절에 기록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지금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라, 아버지 뜻을 행하려 함이라. 믿음의 자녀들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동일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 겁니다. 우리의 가정, 사업장, 일터 모든 삶이 아름답게 잘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은 도산동에 30년 전에 두세 가정 가지고 소망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아주 연약하게, 아주 그야말로 약하게. 그런데 3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앞으로 50년, 100년 이 교회가 비전 가지고 나갈 텐데 그 설계는, 그 계획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알 수 있습니다. 단 복음 사역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사역하는데 온전하게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창대하게 모든 교회들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 냄새 나지 않냐고 교회에서 하나님 냄새가 날 때, 예수 향기가 날 때 교회는 간건하게 세워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크고 작은 모든 교회들이 왜 어려움 당합니까? 그 안에서 사람 냄새 납니다. 사람이 높아지려고 합니다. 사람이 섬김 받으려고 합니다. 사람이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골로새 1장 18절,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오직 머리 최고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영광만을 위해서 되어진 일들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모든 바로의 목표가 맞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시니 예수님 바라보라. 바라보는 단어가 초점을 맞추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눈을 바로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눈 초점을 거기에 맞춰라. 누구에게? 예수님께. 그랬을 때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9절 봅니다. 하나님의 뜻 두 가지가 39절 40절 말씀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합니다. 누구?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일 보면은 이제 처음으로 교회 오신 분들이 계셔요. 이사에서 오시기도 하고 새로 예수 믿는 사람 오시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항존직들 잘 들으셔요. 왜요? 여기 보면은 앞집, 뒷집, 옆집에 조금만 가면은 이보다 큰 교회, 작은 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영혼들이 바로 차를 타고 여기까지 오시겠어요? 왜 우리 교회까지 오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영혼을 보내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영혼들에게 그야말로 말씀과 믿음으로 바르게 양육하여서 그 영혼들이 내 집같이, 우리가 쉽게 말하는 친정집같이 포근하니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섬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보세요.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영혼들을 잊어버리면 되겠습니까? 대장 날아가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바로 이 시험시가 되어서 바로 이렇게 어미 발걸음이 나와서 병아리를 쫓듯이 새로운 성도들을 쪼아버리고 봉사 좀 하려고 못하게 하고 그래버리면은 그게는 소망 없습니다.
그 성도가 봉사를 나가면은 기존 있는 성도는 빠지는 거예요. 내 자리에 앉아 하십시오. 내 자리에 앉아 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새로운 것을 또 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 또 한 가지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또 영생이 나와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라. 이건 두 번 나오지 않습니까? 영혼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누구든지 바로 영원한 생명 얻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은 핵심은 복음만 증거를 해야 됩니다. 복음만 증거를 해야 돼요. 성경 말씀만 증거를 해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얘기, 정치 얘기, 철학 얘기,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할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기에는 마귀가 역사합니다. 여기는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죠? 정치인이 있을 수도 있고 철학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엄청난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그 얘기 들으려고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복음,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요, 예수님만이 구세주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장 큰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피로 진노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의 노예에서 자유함이 됩니다. 이제 내 삶의 지배를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 받습니다. 두려움도 없어집니다. 제가 바로 왕노릇한 그 사람에게 얻은 권세는 전부 다 물러가 버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죄에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케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살 때 골로새서 1장 13절 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여러분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좌절, 절망, 사단마귀 역사들, 뭔가 모르게 입에서 불평, 불만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는 먼저 마음의 문을 열으셔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자아나 내 지식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지지를 않습니다. 자갈밭, 돌밭, 가시밭이 되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불구하고 새들이 와서 쪼아먹어버리고 거기에서 열매가 없습니다. 적어도 교회 올 때는 마음을 쫙 열고 하나님 다 내려놓습니다. 말씀이 내 심령에 떨어질 때 그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였을 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마음의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빛으로 오셔서 내 심령 가운데 더러웠던 것을, 어두웠던 것을 밝혀주어서 회개하고 깨끗이 청소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두컴컴한 밤에는, 어두컴컴한 방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전기를 켜면은, 불을 켜면은 여기저기 바로 이 더러웠던 것들이 다 보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두운 권세 가운데 사는 우리였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을 통하여서 밝은 빛으로 비춰주니까 이제 우리 자신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독생자 예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줬기 때문에 그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들을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침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감사하셔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을 의시 명찰 주시고 의시 옷 입혀서 의로운 사람으로 살겠으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이 마음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10절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들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예수를 모를 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 관계입니다. 원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 하나님과 먼 관계가 되었습니다. 관계없는 관계가 됐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서 중보자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하나 되겠다 그 말입니다. 화목이란 단어는 화해하다, 바꾸다, 변경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전에 다른 삶을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도 화해하지 못하면 그 사람 보면은 얼굴이 변하고 둘러버리고 바로 콧소리 나지 않습니까? 싫어요. 소화도 안 되고
그런데 서로 간에 화해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겉만 화해가 아니라 속까지.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 됩시다. 그러면은 저기서 오면 어디 가십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잘 지내십니까? 막 만나서 얼싸안고 감사 물어보고 그렇게 친분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싫은 사람은 그냥 씩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하여금 화목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가 재용서받고 화목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표라니까요. 얼마나 여러분 사랑합니다. 몇 번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5장 1절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내가 헌신을 많이 해서 의시성 가진 것이 아니라 오직 믿기만 했는데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나 아니면 찬양할 때나 예배드릴 때나 하나님과 화평 관계가 돼야만이 온전히 연합되어서 주님께서 기도받으시고 찬양받으시고 예배받으시고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화평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인간과 모든 만물과 화평, 유대인과 이방인 관계뿐만 아니라 이 화목의 모든 열매는 우리 마음속에 불안한 것, 두려웠던 것 사라지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결단할 것, 화목 이후 성도들의 자세는 이제 기도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삶은 근심보다도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 관계를 가지며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 보여주는 것 11절 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가 화목하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니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즐겁다는 뜻은 자랑하다, 기쁨을 누리다 그 뜻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든 삶은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롭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한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 말씀도 바로 이 모든 사람이 성령의 법이 죄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다고 그랬습니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들은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고 그랬습니다. 주의 은혜 안에, 말씀 안에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사람 막이란 놈들이 이쁜 옷을 입고 이리와 여기가 좋아, 여기가 살기 좋아 이렇게 유혹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 세상 신들 다 물리쳐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성공한다 하더라도 재물, 명예, 권세 이건 만족감을 줄 수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 실패하고 초라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돌아오면은 그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질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며 성령 은혜 안에 살 때, 말씀을 주하러 묵상할 때, 예수님 동행하심을 확실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예수님 손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승리하는 사랑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